네, 저희가 주제별 성경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의 주제 설교는 생명에 관한 것이었죠. 그래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였고, 지난주 설교는 모든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다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존귀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설교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오늘도 그러한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모든 신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성찬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면은 모두에게 은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저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피가 신자들을 정결하게 한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 때문이다. 이 첫 번째 사실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리고 성전은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성전된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다. 이 두 가지 사실 저희가 함께 오늘 살펴보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그것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됐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기적을 무분별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행하실 능력이 있으셨지만 기적을 행하실 때는 항상 목적을 가지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도록 그 기적을 하신 것이고, 더 특별히 저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도록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은 가나라는 지역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입니다. 첫 번째 기적을 혼인잔치에서 하신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혼인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혼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이 담겨 있고, 결혼 생활에서,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순종의 관계가 혼인에 담겨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가 기적을 통해서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기적이 예수님께서 좋은 술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을 즐겁게 하시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부분적인 것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즐거움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먹고 마시는 것이 즐겁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즐거움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영원히 오랫동안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은 실제 즐거움이 있지만 잠깐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만을 따졌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한 즐거움, 영적인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이 참된 즐거움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같은 지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성경에서 알려주실 때 술을 즐기지 않는 것을 명시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그 기적이 단순히 좋은 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은 그보다 더 위대하고 영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실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을 때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참으로 거룩하고 영원한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물을 사용하셔서 그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물을 사용하셨죠? 그것은 바로 손을 닦는 물을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더라. 정결의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손을 닦는 것입니다. 언제 손을 닦느냐 하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닦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닦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죄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는 것은 너희 장로들이 만든 전통이지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상 좋은 것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로 판명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죄의 기준이 아닌데 사람의 전통을 세워놓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적인 의식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적인 의식의 목적,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의식을 왜 하는가, 그것은 결국 똑같은 목적 하나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제의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려고 손을 씻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던 이유는 그 음식이 손이 더럽기 때문에 음식을 더럽게 해서 그 음식이 자기 자신에게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더럽게 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깨끗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을 만들어 놨던 것이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문화적으로 전 세계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너희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들어서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뭐가 나오죠? 말이 나옵니다. 생각이 나오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것이 바로 죄이다. 더러운 손으로 먹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마음으로 인해 죄악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정결하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할 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용했던 물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정결의식을 할 때 사용하는 손 씻는 물을 사용하셔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죄를 씻는 것은 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라. 바로 손 닦는 물 항아리 물을 채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인들이 포도주로 변한 물을 연해내니 사람들은 그 좋은 품질로 인해서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첫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영광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는 그런 영광인데 그 영광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영광입니다. 사람에게는 없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그 영광을 이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법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입니다. 중력의 법칙. 이거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거꾸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물이 어떻게 변해서 포도주로 됩니까? H2O지 않습니까? 물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깨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런데 깨실 때 목적을 가지고 하십니다. 그 목적은 자신의 능력을 그냥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법칙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깨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구나, 신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도록 그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시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66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이 기적들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성경 66권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적의 의미를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정결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알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적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참되고 영원한 즐거움인 영적인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즐거움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우리 자신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피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그의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깨끗하게, 죄 없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같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는 충격적인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과 동일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것은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된다는 똑같은 원칙입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은 하나님께 사람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느냐인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는 어떻게 신으로부터 내가 이 복을 얻을 수 있지, 재앙을 피할 수 있지, 이것이지만, 그게 사람이 만든 종교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종교는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회복이 되느냐, 화해가 되느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느냐,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도 바로 똑같은 의미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려면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던 때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유대인의 명절이고, 그때는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인다는 뜻이죠. 잡아서 제사를 드려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그러한 명절입니다. 그러한 종교적인 의식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여들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14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했습니다.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절을 드리기 위해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유대 역사가인데 책을 썼습니다. 그 사람의 책에 의하면은 6월절에 잡힌 어린 양 수가 25만 6천 마리. 25만 6천 마리의 양이 6월절 시기에 잡혔다,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은 250만 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원과 엄청난 숫자죠. 그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동물들이 그거 이유 때문에 나온 것이고, 돈 바꾸는 것은 왜 했냐 하면은 이때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럼 로마 동전에는 누가 얼굴이 그려져 있죠?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로마 황제.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글귀들, 어떤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귀가 있었겠습니까? 로마 신을 찬양해라, 황제는 위대하다, 이런 글귀가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는 헌금 못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바꾸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야만 했습니다. 양심상. 그래서 돈 바꾸는 일이 성전에서 일어났고, 동물들은 왜 팔았냐 하면은 흠이 없는 동물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그러면 다친 동물을 드리면 안 돼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깨끗한 동물들. 그런데 멀리서 동물들을 데리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오다가 흠집이 나는 경우가 있죠. 다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 동물 못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파는 흠 없는 동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자, 이러한 편의상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쉽게 드릴 수 있도록 편의상 이러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목적으로 바뀌죠? 상업적인 목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전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에 화를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것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몰아내셨기 때문에, 청소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뭐를 몰아내셨죠? 지금 동물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 이 둘을 몰아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장사하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동물도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도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이것이 상관없겠지만,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는 것이 가장 두렵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것 대신 장사하여 돈 버는 것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셨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유월절 드리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동물을 팔고 돈을 바꾼다고 하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정결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한다라고 행동은 했지만 그들 모든 경배가 헛된 경배였다 라고 했던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결의식에 사용했던 그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이제 알게 됐죠. 그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성전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성전을 정결하게 하려면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 땅에 있는 천국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죽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것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은, 이 땅에 있는 성전은 마치 천국을 잠깐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동물들이 가득했다면, 성전에 장사꾼들이 가득했다면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그 전에는 성전이었지만 이젠 성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전 건물이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관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46년 동안 사람들이 지었다고 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기적을 보이라고, 예수님께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전혀 영적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무너뜨리는 이 성전, 사람이 지은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배드리는 곳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두세 명이 모여있는 모여있는 그 그룹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어요. 한국 사람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그룹이 그냥 좋아서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모인 두 명, 세 명, 그 사람의 그룹에 예수님께서 같이 있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만나는 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머리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장 22절 23절입니다.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그의 몸이 3일 만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성전인 예수님의 몸은 죄인들 때문에 무너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구나. 너희가 무너뜨릴 것이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몸이. 근데 그 몸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 뜻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성령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을 얻게 된 사람은 예수님의 몸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성전이 됩니다. 그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왜냐하면 그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얻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자주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죠.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과 동물들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성전을 우리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전이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람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다른 방법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유대인들이 손을 닦고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러한 사람의 방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의 죽으심, 살과 피가 죽으셨던 그 역사적인 사건, 그 사건이 나의 죄를 씻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정결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존귀하게 여겨질 것이라는 사실을 다 같이 기억하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